제목이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인간은 존재보다도 소유를 우선시합니다. 소유가 부족하면 스스로 비천한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소유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자기 존재를 부정합니다. 곧 자기가 아닌 자신의 소유에 자신의 정체성을 둡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말하고 소유의 부족함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소유를 뭘로 여기고요? 복으로 여기고 부족을 저주로 여기면서 소유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매일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그 소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서 자유와 해방이 되는 인생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속박하며 사는 자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존재와 소유입니다. 뭘 우선한다고요? 자신의 존재보다도 뭘 우선한다고요? 소유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지나서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어요.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가에 살면서 자신 스스로도 통제불능이고 다른 사람들도 통제할 수 없는 광인이요 폭력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다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워낙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워낙에 귀신의 숫자가 많아서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가라고 하시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됩니다. 몰사한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나 됩니다. 한순간에 가다라 지방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충격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들은 달려가서 돼지 농장의 주인들과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 귀신 들린 두 청년은 정신이 온전하여져 있고 돼지떼가 몰사한 현장을 보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만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의 요구는 거절하고 무적행으로 보내고 돼지떼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환영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괜히 귀신을 돼지떼에게 몰아넣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말로만 무적행으로 떠나가라라고 했다면 그들은 온전해진 청년을 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을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떼를 전부 몰살시켰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소유를 빼앗고 손해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이 해방일까요? 돼지떼 몰살당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돼지떼 몰살당하는 것이 속박인가요? 돼지떼 몰살당하는 것이 저주인가요? 예수님은 저주하는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돼지떼만 몰살시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의 능력은
다 좋은데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이 능력의 사용은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떼의 그 2,000마리나 되는 몰사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과 같습니다. 천사는 종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인간은 신부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종인 사탄의 미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감추었다고 속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영적 몰락을 당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종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들로 창조한 인간의 존재 자체보다도 자신의 소유의 소망을 가지는 탐욕의 행복과 자유를 느끼는 짐승과 일반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줄 몰랐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고 몰사인 것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소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소유가 빼앗길 때에 존재 자체를 경멸하고 원망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귀신에게 더 깊이 사로잡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영적인 몰살 상태입니까?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돼지떼의 몰살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영혼이 영적 몰살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영적 몰살 상태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나의 돼지떼의 몰살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몰락의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오늘 인정하시면 놀라우신 해방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 무덤가에는 귀신이 들려서 광인처럼 되어버린 두 사람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주민들이 새 고랑을 만들어서 결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지방은 귀신 들린 광인들이 날뛰고 그 지방은 돼지떼가 가득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유대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메시아가 와서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자각과 그래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회개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행위가 제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잃고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사업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거나 속죄할 마음까지 잃어버린 영적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자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무책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자 귀신의
견고한 지배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에 두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군대 귀신은 몸부림치며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떼들은 광분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몰사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몰사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돼지들을 모조리 몰사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청년은 왜 귀신에 사로잡혀서 광인이 되었을까요?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돼지를 키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키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결국 무너져 일어서지 못함으로 술과 원망으로 신세를 한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몰사당한 돼지떼의 모습이 가다라 지방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왔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사역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소유를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도 율법도 잊어버리고 부정한 짐승이라도 키워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파멸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근원인 탐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도 2000이 되는 귀신이라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광인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순식간에 2000이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돼지떼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신성으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군대의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으로, 돼지떼를 몰사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돼지떼의 몰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도록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속죄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탐욕만 가득하여서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파산을 보여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가다라 지방에 왔습니다. 그 지방의 모든 죄악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지역의 모든 영적 파산을 담당하시고 사탄의 도구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의 백성들은 돼지떼의 몰살을 보고 탐욕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보다 재물을 택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의 몰살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했으나 그들은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 더욱 죄악의 사로잡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인간처럼 죄악의 속박에 갇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자가 아니라 죄악의 속박에 갇혀서 죽은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다라 지방의 물질에 사로잡힌 속박을 풀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께서 왜 가다라 지방에 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켰을까요? 이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끝내 끊지 못했던 속세적인 탐욕과 죄악의 끈을 예수님이 직접 끊어 주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돼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고 세속적인 욕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돼지떼가 있는 한 그들의 구원의 은혜보다도 재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고도 은혜로운 방식으로 죄의 근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가다라 지방의 모든 자들과 모든 택함을 입은 죄인들의 죄의 속박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도무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죄인들에게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다가가서 그들의 소유를 끊었으라도, 그들의 소유를 몰살시켰으라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변호하시고 죄인을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방이란 무엇입니까? 해방이란 속박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해방이란 속박의 근원을 잘라내어야만 합니다. 속박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탐욕을 발동시켜서 소유와 재물을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 돼지떼가 세상 욕망의 상징입니다. 양을 키워 죄인임을 인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키워 소유의 넉넉함을 붙들었기에 돼지떼는 죄의 근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 실타래에 묶여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역사하사 그 속박을 과감하게 끊어주십니다. 돼지떼의 속박에서 과감하게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속박에서 그 죄의 근원을 끊어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끊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돼지떼의 속박에서 끊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해방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큰 사업이 돼지를 키우는 목축이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려면 곡물도 많이 필요했고 물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했는데 왜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것에 전념했을까요? 이 돼지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시장을 겨냥한 생산물이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돼지가 비싸게 팔리고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은 마을이 단합해서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동네에서 힘 좋은 젊은이들은
그 일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갑작스레 귀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둘은 무덤가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쇠사슬로도 결박되지 않은 사나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맹수처럼 사람을 위협하고 외부로 돼지를 운송하고 판매하는 길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돼지로 사업을 하는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요구대로 돼지 떼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은 돼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모든 돼지를 몰사하게 합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 즉시 두 사람은 자신들이 돼지떼처럼 파멸로 달려가는 타락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이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모든 돼지떼, 모든 재산이 몰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욕망과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시하는 자들까지도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도 가다라 지방 마을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이 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에서 해방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해방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간절히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속박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간증을 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증은 그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훗날에 두 사람의 고향인 데가볼리로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함께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성도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은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성도를 창조한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가치입니다. 성도는 소유욕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소유를 원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죄악에 속박된 자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적은 인생이거나 소유가 빼앗긴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인생에 드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때로 내 인생에 뺄셈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뺄셈을 덧셈으로 또한 곱하기로 바꾸셔서 예수님 자신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이 가진 소유가 없어지고 자신 속에는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소유를 쫓아 나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그 내면의 속박을 가감히 청산해 주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넉넉한 소유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목회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돼지떼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돼지떼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돼지떼가 우리의 인생을 몰사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몰사하게 만드는 돼지떼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돼지떼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돼지떼를 키워도 그 탐욕을 결코 줄일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우리는 더 많은 돼지떼를 키워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킵니다. 우리의 소유를 더하는 것도 우리의 소유를 빼는 것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수술의 칼로 가감하고 정교하게 예수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은 가감하게 도려내십니다. 나의 영혼을 파멸시킨 죄와 악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교하고 가감하게 집도하십니다. 그 도려내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영혼의 암덩어리를 도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을 파산시키는 암덩어리를 도려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보면 이 돼지떼의 몰살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적 파산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제 뺄셈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져가시는 은혜의 예수님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빼앗아 가시는, 가져가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것에도 은혜가 있고 빼앗아 가시는 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반쪽만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가장 깊이 알아가도록 은혜의 문이 열린 자가 됩니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직 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고백한 자에게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점을 바꾸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주심도 빼앗아 가심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가다라 지방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파산을 보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와 파산을 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주려고 한 그 사랑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보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빼앗아 가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영적 회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절대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절대 시간의 기도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고자 내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다면 발람처럼 세상을 위한 종이 됩니다. 절대 시간 기도 내용에 따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돼지떼를 빼앗아 간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몰살당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먹을 것을 달라, 빼앗아 가지 말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더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의 손을 들고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영적 중풍병자는 세상을 향하여는 손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손을 들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손을 들고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 하나 따라하는 것, 손 하나 듣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소유만을 가치를 두고 돼지를 키운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올렸습니다. 주여.